오늘 교회 찬송도 참 좋았어요. 은혜가 되네요. 네. 성가대 찬양 옛날보다 참 잘해요. 반주하시는 분도 잘하고 지휘자도 잘하고 또 대원들도 잘하고. 오늘 찬양 제목이 특별하죠. 무슨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한 성가대원들 입으로만 하늘 문을 열리라고 그린 거 아닌가?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다 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김의중 목사가 사랑하고 이성용 목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 특별히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한 분들이 몇 사람이 있네. 여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네.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건지도 아시잖아.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개인과 가족과 특별히 자손들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분,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분, 아멘 하는 대로 될 줄로 믿는 분,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이순희 장로님, 김둘수 장로님하고 지금 어디 가셨나요? 우간다에 선교 가셨는데 주보에 보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네요. 저도 집에서도 기도하고 오늘 와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또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성용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기도, 신앙. 이건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김의중 목사가 설교한 제목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오늘 제목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네, 기도, 신앙. 기도가 신앙이 되라. 기도가 신앙이 되라. 이것도 아멘해야 해요. 기도가 나의 신앙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성용 목사님은 언제나 저에게 설교를 부탁할 때 한두 주간 후에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2달 전에 자기 계획이 나온 다음에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본문, 무슨 제목으로 또 어떻게 그 설교 전체를 짜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나, 그리고 걱정이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걱정이 더 많이 돼요. 우리 성령 강림절이죠. 네, 성령 강림 주간이죠. 네, 기도하고 성령 받으셨나? 뭐 기도를 해야 성령을 충만히 받지. 그냥 광고가 그러려니 옛날에 그랬거니 그렇게 되는데, 성령 강림은 기도의 응답이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온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그거 기도 응답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실히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 본문은 정했어요.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기도 좋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은 정했는데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 많이 기도했어요. 길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신 예수님, 뭐 여러 가지 제목, 긴 거 짧은 거 많이 정했는데 나중에 딱 제목이
두 개 나와서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무슨 제목으로 해야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목이 두 개 나왔어. 하나는 오늘 본문 기도신앙, 또 하나는 기도의 보증수표.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누가 보증하셔요? 네,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믿으시나? 기도, 보증 두 가지 제목이 다 특별하죠. 네? 그의 기도는 보증수표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기도는 보증수표야. 기도대로 됐어. 기도를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 기도 신앙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신앙이.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미 우리 교회는 기도 전통을 가진 교회예요. 기도 전통. 그것이 지금 좀 사그러들어서 그런데 기도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은혜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김의중 목사, 저는 3대 독자입니다. 늙으신 어머니, 올해가 우리 어머니가 120세예요 1905년생이고 120세이고 한 16년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그저 둘이 일평생 6.25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저를 좋아하는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벌써 80세가 거의 가까워 오시는데 목사님 일평생에 가장 큰 일은 뭐예요? 가장 중요했던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저는 거침없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하고 나하고 강화에서는 예수 믿는 거를 마귀를 친다고 그래요. 마귀를 치고 오산교회에 나가서 감리교 교인이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나의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일이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고 또 물어봐요. 물어볼 거 없다. 갈 길이 없는 나를 목사되라고 불러주신 것이 두 번째 내게 큰일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일생은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엄청 외로웠어요. 엄청 외로웠어요. 아버지가 있는 것도 형들이 있는 것도 좋은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멘토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밖에 없었겠어요. 의지하리가. 정말 나의 일생은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정말 갈 바를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어린 김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 나의 아버지시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래. 근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 그리고 응답하신대. 보증하신대. 꼭 이루어 주신대. 어린 내가 어린 시절엔 목사님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 이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해야 하나. 어떻게 어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저는 한평생이 거의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성경, 왼손에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거 합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사진을 2개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2 사진을 먼 훗날 아들에게도 보여주려고, 그리고 하준이 예안이에게도 보여주려고 하는 사진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가 성경 읽는 사진이고, 또 하나는 할머니가 여기서 바로 이 작전동교회에서 기도하는 사진을 내가 어느 날 찍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2 가지 사진이 얼마나 귀한지 특별히 뽑아놨어. 오늘도 가져올까 말까 그리다가 그냥 왔는데 다 기억이 되시죠? 할머니 기도하시는 모습 기억이 되시죠? 네. 신앙생활에는 2 바퀴가 있어야 한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해 주었어요. 하나는 기도의 수레바퀴, 또 하나는 말씀의 수레바퀴. 그리고 내가 앞에 운전을 하면서 앞으로 갈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전진하게 되고 하나님이 안내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말씀의 바퀴 오른쪽, 기도의 바퀴 왼쪽이 모여져서 이게가 되고 이것이 응답되길 바랍니다.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 신앙이라는 말은 기도를 믿습니다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신앙이에요. 근데 기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중언부언에 대강 조금에 교회 와서도 진지하게 기도하질 않아. 그냥 형식적인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신앙인 신구약의 기도를 믿은 사람들의 기도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나? 어떻게 한나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나? 그걸 정말 믿고 기도한 건가? 예? 그렇게 될 걸 진짜 믿고 기도한 건가? 기도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틀리며 이게 확실해진 사람들. 우리 집사람이 아침 식사할 때 아이 기도 빨리 좀 끝내요. 우리 하준이가 그랬잖아. 할아버지 기도가 길면 그 식사 기도요. 기도가 길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으셔, 못 들으셔. 지금도 늦게 혹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어느 할아버지의 식사 기도를 유튜브에서 쳐보셔. 한 번씩 다 보셔. 너도 봐라? 봤냐 안 봤냐? 그거 봐라. 정신이 없지. 어느 할아버지의 식사 기도.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이 목사님 그냥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길게 기도해줘. 밥 먹는데 오래 기도를 하냐고. 나도 밥 못 먹게. 나도 모르게 밥 먹는데도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농사도 안 짓는 내에게 이렇게 먹을 양식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떠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도록 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 열릴동 말동이야. 이러면 이게 보증이 아닙니다. 보증이야. 열리리라. 열릴 것이다. 계속 두드려. 누가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게 기도 보증이요 기도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누가 기도를 권면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하라,
내 이름 부르면서 너 요즘 구할 거에 내가 보니까 참 많아. 구하라. 찾을 거에 참 많아. 너 혼자 찾으라 돌아다니지 마라. 내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 계속해서. 왜 한 번 오고 가는 거야? 왜 한 번 오고 안 해? 너 답답하잖아. 내 생이 두드려 열릴 때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할 준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구하면 주실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 찾고 찾으면 찾도록 해주실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문을 계속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열어주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기도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 기도 믿음이 신앙이 되길 바라고, 믿으면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해. 예?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여기 내비게이션을 믿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잖아. 믿는 대로 해. 여러분 중에 신앙이 없이 자기 신만 아직도 믿고, 건강만 믿고, 가족만 믿고, 아내만 믿고, 남편만 믿고, 부모만 믿고, 자식만 믿고, 자기 지식만 믿고, 자기 재능만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요. 계속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꼬부라지게 되고 불행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삶, 기도 보증이 일어나는 삶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작전동교회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고 작전동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 기도가 출장 갔어요. 기도가 마을 갔어요. 기도가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도 많고 교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가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엄마 아버지가 기도해. 형이 기도해. 누나가 기도해. 나도 기도해. 우리 집은 기도를 믿어. 기도가 우리 집의 보증이야. 이렇게 저절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쉬는 한국교회가 됐어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한국교회가 됐어요. 여기 오늘도 이광용 장로님 대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기도문을 만드셨는지, 또 기도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셨는지 그건 자신만 압니다. 형식적으로 문장을 써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분도 없지 않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쉬는 기도,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교인, 얼마든지 많은 세상이 되어서 예수님은 정말 답답해요. 요즘 한국교회가 말세가 됐다. 말세에는 두 가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깨어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인은 많이 보여. 진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깨어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말세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로 11절에 기도를 보증하셨어요. 세 가지로 보증을 하셨는데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차단을 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부터 세 가지 그 기도 보증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뭘 줄 자가?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뭐 줘요?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떡하고 비슷한 거. 떡을 달라고 아들이 하는데, 딸이 하는데 돌을 갖다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부모는 없다. 생선 먹고 싶어서 아들, 딸이 생선 좀 주세요 그리는데 뱀을 갖다 줄 이 권사가 있냐? 최권사가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선은 못 줘도 가슴이 아파. 엄마 아버지는 가난해가지고 생선 먹고 싶다고 하는데 생선 줄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첫 번째,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이게 보증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그 다음 말씀 봐요. 악한 부모라도 그랬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뭘 준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조폭 아빠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 뜯어다가 자기 딸 그랜드 피아노 사줬대잖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조폭 남편이 말 안 듣는 아내 기분 좋으라고 다른 데서 돈 어마어마하게 뺏어다가 강남에 70평짜리 아파트 사줬대잖아.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요? No.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조폭 부모라도, 사기꾼 부모라도, 술주정꾼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뭘 주려고 한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믿어지셔요, 안 믿어지셔요? 믿어지죠? 이게 보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처럼 부모들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게 중요해. 하물며 하나님 그리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믿으십니까? 네, 너의 아버지께서 그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오늘 말씀이 신앙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는 자에게? 정답을 하셨어.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기도 응답을 그냥 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니요.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는 내가 구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좋은 거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네, 기도 응답, 기적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일생을 봐도 그래요. 아까 그랬죠?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47년 목회하면서 사랑받게 해주셨고 또 하나들은 이렇지만 또 하나들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배움 하게 하시고 또 나보다 몇 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아직도 45살밖에 안 됐는데 됐다는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질 정도로 믿도록 하신 하나님. 이게 뭔가 저는 내 기도보다 전 그런 생각도 가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고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박주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난 잘 모르고 왔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나보다 신앙이 더 좋고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아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부모나 형제나 부부나 자녀가 정말 기도하는 가족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기도 신앙 이제 뭔지 아시죠? 네, 이제 기도 액션 하면 돼. 조금만 더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철야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선국이 목사가 어린 시절로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 찬송 잘 부르는 거 대회는 있어. 성경 퀴즈 대회는 있어. 왜? 보니까 지방에 나가서 상도 타고 그때 왜 기도 대회는 없어? 아빠, 응? 우리 할머니 기도 대회 한번 내보내면 한국에서 아주 삼종철인 철야기도만 철야기도, 금식기도면 금식기도, 오래 하는 기도면 오래 하는 기도. 할머니를 당할 사람은 한국에 없을 것 같아. 기도대회 좀 내보내 할머니. 그런 웃기는 소리를 했어요. 걔 눈에 할머니는 철야기도, 금식기도, 오래 하는 기도, 아침에 시작하면 점심때 들어와.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할머니가 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참 그의 목회 모습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는데, 뭐 오늘도 한번 예일감리교에 있다가 오후에 할 일 없으면 텔레비 볼 시간 있으면 그거 TV에 한번 봐. 유튜브에 예일감리교에 치고 들어가서 다른 건 볼 거 없어. 김선구 목사 설교 드리려는 게 아니고 설교 끝날 때 어떻게 오나를 보세요. 내가 좀 감사한 거 있어요. 설교 끝나고는 그냥 기도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찬양해요. 찬양도 되기도 못해, 나 닮아서. 되게 못해, 찬양을. 근데 찬양해. 그리고 뭐 할까요? 혹시 보신 분? 안 봤, 그치? 남의 아들 거 왜 보겠나? 통성기도해. 통성기도. 그리고 끝나. 요즘 통성기도 대회 시간에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근데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김의중 목사 아들이구나. 김의중 목사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어.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라 가르쳐요. 그런데 아주 강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잘 봐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기도하지 않고 유명한 인물이 한 짓을 보고 결론이 어떤가를 보라. 그리고 별 볼 일 없고 소망 없고 절망적이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한 사람들의 결말을 보라.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기도를 권면해요. 기도를 권고해요. 오죽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랬겠어요. 그 다음 거는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봐. 인사로 시작해서 잊어버렸나? 김 장로님만 해. 인사로 시작해서 청소로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누구네 아들인지 참 잘 뒀네. 작전동교회 장로 될 만해. 양 장로님은 모르지? 네. 이 사람한테 물어봐. 네?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정말 그러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동리에서든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해.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인사해. 저녁에 잘 때도 잘 자요. 인사해. 인사. 동네 사람 만나도 인사해. 예? 나도
동네 제일 앞에서 하니까는 사람들이 지나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 내가 눈이 좀 어둡고 귀가 어둡거든. 우리 동네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안녕하셨어요? 누구세요? 또 지나가는 사람, 등 넘어가는 사람 보고 또 인사해. 누구세요? 그래도 인사해. 왜? 혹시 동네 사람이 있을까봐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마치고,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마치자는 말은 잘 들어.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앉을 때보다 떠날 때 훨씬 좋아진 직장, 좋아진 동네, 좋아진 공원, 좋아진 벤치, 좋아진 카페. 이게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마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에 오든 뭘 하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그 일을 마치기를 원한다고 목사님이 가르치셨어. 그대로 좀 해줘요.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죽을 일 생겨? 에? 인사한다고 목이 부러지나? 성경은 기도를 권면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어려운 날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쳤어? 에? 다니엘.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 감리교 시작한 웨슬레, 다 유명한 학자들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를 했대. 2시간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이기는 하루인 것을 자기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은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보증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증을 하셨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보증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나는 시편 50편 15절을 좋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내가 너의 기도 응답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기도하라. 나는 우리 작전동교회 근로자 목회하면서 저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 보니까 얘기들이 환난도 굉장히 많아. 에?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애, 엄마만 있는 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애, 집이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 일꾼 살다가 온 놈, 별거이 다 있는 거예요. 환난이 가득해. 창고에 하나의 환난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 가운데 환난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고통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흔한 질병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가족이, 아들도 손자도 가난해서 혼기가 찼는데 결혼을 못해서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서 가정이 파탄나게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모르지만 내일 모레 또 요양원에 가야 할 슬픔을 가진 나는 오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시골교회가 어디든지 다 그렇잖아. 노인만 70%예요. 70세 넘은. 광고가 날마다 그래. 어느 권사님이 강화읍의 어느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또 인천의 무슨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그 다음 광고, 어느 요양원에 계시던 박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 치렀습니다.
또 어느 요양원에 계시던 누가 장례를 치러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나는 요양원에 가야 할 날을 기다리는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 가족들도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 기도하실 거 없어. 그러나 우리 중에 남 모르는 환난이 나의 창고에 있는 분은 여기 기도의 집, 아버지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그러잖아. 찬송의 집이기도 하고 뭐 예배드리는 집이기도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기도는 안 하고 회의만 하고 카페를 만들고 대화만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지 않는 분위기는 쫓아내야 해. 여기서 그냥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시간 내가지고 저녁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와서 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실 걸 믿으시죠? 믿으시죠? 저는 청년 때 내가 좋아하는 성경 로마서 12장 12절 비슷한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환난 중에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일생이 환난이거든요. 나의 일생이 환난이거든요. 정말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다 이 교회를 지을 때 환난도 참 많았지. 헌금들은 안 하고 왜 교회에 짓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나는 다른 데로 교회로 가야겠다고 하고, 장로님들은 또 핍박도 좀 하시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을 해봐. 누가 이 교회를 지었을까? 누가 이 교회를 지었을까? 누가 이 교회를 지었을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지금 짓자고 짓겠어? 양도님 어려워. 우리 교회는 오직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죄송합니다, 헌금 얼마나 했나? 기도 얼마나 했나? 한번 생각해. 한번 생각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는 없어서 비단 짓고 교회를 질 수 있는 길은 없냐고 얘기했어.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회의 평안을, 부흥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남다르게 환난을 당하는, 정말 조금 치매가 오신 분들이라든가 양로원에 가셔야 할 분들이라든가 못 고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나는 이 교회 여기서 40년 목회하면서 정말 암병 걸리는 사람이 왔는데 암 때문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보험도 없는데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과 부흥,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탈무드 읽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네가 내 자녀를 돌보아주면 내가 네 자녀들을 돌보리라.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나그네, 고아, 과부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가장 환난이 많은 사람들, 내가 내 자녀를 돌보아주면 내가 네 자녀를 도우리라, 도와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대강 나쁜 교인도 가족을 위해서는 다 기도를 할 거예요.
특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는 엄마, 아빠, 기도하는 형, 누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신앙이 가정에 흐르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거 한참 해야 해. 나도 우리 손자들 영국에서 돌아와야 하는데 아들한테 아주 혼났다 내가. 아빠, 애들 데리고 오면 어떤 학교 보내야 할까? 그랬는데 내가 무슨 어떤 학교야, 그 옆에 있는 한국 학교 아무데나 보내지. 그랬더니 아빠! 좀 고민하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 달팽 외국인 학교도 있고 외국에서 애들 들어오면 적응 못해가지고 왕따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 당한다는데 좀 괜찮은 송도에 외국인 학교를 보내든가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야지. 이게 예? 얼마나 아들한테 혼나는지 살기가 싫어. 그냥 내 생각 같아서 그냥 한국 학교 보내. 그런데 아들은 역시 아들인지 그 옆에 있는 아들도 한국 중학교에, 손자도 손녀도 한국 초등학교에 보냈어요. 애들 만나면 묻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진땀 나잖아. 얘아나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 너 따돌리는 애 없어? 하준이한테도 또 그래요. 왕따 안 시켜? 누가 이게 주먹씨 내가 패지 않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할아버지, 잘 어울려. 네가 적극적으로 가서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 그런 재미. 요즘은 한국 학교가 재미있대. 얼마나 감사한지. 예. 아들, 딸, 손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 조국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북의 평화와 어느 날인가는 통일되길 위해서 간절히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교동의 평화통일기도회를 지금 시작했는데 얼마나 일이 힘들고 어려운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새로 되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 날 보고 누가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 찍으셨지 목사님은? 그거 왜 물어봐?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강화에는 아주 이게 심해요. 그런데 누구를 찍었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며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서 아시아의 빛난 국가를 만들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 기도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 번째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노인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걱정이 돼. 임종을 앞두신 분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임종을 앞두신 분들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개회할 때 부른 5번째 찬송이 정말 우리 다 이 세상 떠날 때 평화의 나라에 가게 주세요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 다음에 아주 늙으면 어디서 살 거예요? 그러더라고. 지금은 여기서 살아도 되는데 아주 늙으면 글쎄 그런 건 안 생각했는데 하여간 집안이면 양로원에서 죽여야 해. 둘 중 안에 하나요. 집에서 죽는 행복은 대단한 행복이요. 근데 양로원에 가서 끝까지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 양로원에 가기 싫으면 조금 일찍 돌아가셔도 작전동교에서 예배드리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해. 그래야 천국 가. 양로원 가서
죄송합니다. 치매가 망령이에요. 치매 들어가지고 장로 한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얼마나 슬픈 이야기. 마지막에 기도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이라도 내가지고 일주일에 기도하는 기도 사람들이 될 때 오늘 김의중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